내리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5월 16일까지 계속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인 5월 17일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에 신경 쓰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과 주보는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내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과 매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부산은행 101-2064-2902-01 내리교회로 보내십시오. 이제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필히 섬기세.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영으로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예배에 모여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 노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을 보다 신경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 이야기로는 여타 환자들도 많이 줄었답니다. 위생에 신경 쓰니 다른 감염병들도 전파가 둔화된 것 같고, 가벼운 증상일 때 병원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쉬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다가 한 주, 두 주 길어지니까 심심해서 못 견디나 봅니다. 주부들도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겠거니 했는데 기약 없이 방학이 연장되니 삼시삼때 반찬 뭐 할까가 새로운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 본다고 뭐라 하던 엄마들이 이젠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주려니 너무 힘든 게지요. 이전에는 가족이 같이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례 없이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좋아야 할 텐데 안 좋다는 말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얼굴 보는 게 왜 싫어졌을까요? 부부가 될 때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왜 서로 꼴도 보기 싫다 그럴까요? 방송이 가정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가정도 방송의 집안들처럼 대화도 없고 서로 보기도 싫어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아들 사무엘, 그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에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겼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 먹고 성막 주변의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정말 못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면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무리 정성을 모아도 제사장이 다 더럽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두려움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무거운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엉망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참다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발보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꾸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제사를 더럽히고 백성을 잘 못 가르치니 애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못된 아들들이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코앞에 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혼탁하던 사사시대에 매년 제사를 위해 성막에 올라갔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겉옷을 매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매년 자라날 텐데 그 아이를 생각하며 옷을 지었습니다. 애틋한 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사무엘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으라 했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서로에게 정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 사무엘도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서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였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겠습니까?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을 위해서 지은 옷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제사가 사람의 악함으로 방해받으니까 그 통로를 걷어가시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통로를 바로 잡아가십니다. 엘리의 가정을 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의 교훈대로 집 안팎을 규모 있게 다스리고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들은 순종하는 그런 집안에 화목과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규범을 지키게 되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욥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녁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돌아보는 그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하지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니? 이렇게 확인을 자꾸 하게 되면 화목이 깨집니다. 둘째, 옷을 짓는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무엘의 옷을 지으려면 내 머릿속의 귀엽기만 한 사무엘 대신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현실의 사무엘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가족끼리 얼굴 볼 기회가 많을 텐데 얼마나 이야기 들을 기회가 많아졌습니까?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들어야 지금 모습의 가족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는 살았지만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부먹인지 찍먹인지 짜장인지 짬뽕인지 왜 그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고 또 들으면 없던 정도 생겨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이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고맙다고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이 질병의 기간이 지나갈 때에 보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딱딱하고 엄격함만이 가득한 집안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집안인 것을 우리의 집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이 싹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배려하여 우리 가운데 화목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은 그야말로 화목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헌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질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